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이 다른 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이 손바닥 크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것이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활동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 활동이 많아서입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정당한 양보입니다. 남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 때문이고,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평화를 위한 까닭입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치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성숙한 신앙 때문입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말합니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라고 말합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면서,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남이 교회에 올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사치하기 때문이고, 내가 교회에 갈 때 정성 들여 화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의 마음을 이리 잘 표현했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 속에서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 이상 내 중심, 내 마음에 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까지 혹여나 모든 삶의 기준, 심지어 이 믿음의 기준이 나였다면, 이제 그 모든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자리에는 언제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흔적을 만들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야 될지 늘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하여 생긴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불장난하다가 딘 화상의 상처들도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마음에 생긴 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의 흔적들, 마음의 흔적들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사실 나에게 있는 이런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아프고 오히려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인생의 슬프고 아픈 흔적들로 지배를 받아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지요. 나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아픔과 우리 개인의 상처도 해결되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3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세운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교도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중심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우상에 대한 믿음 역시, 이 우상의 잔재들 역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주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애정을 가지고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우상 숭배와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픈 현실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잃어버렸던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마음,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들이었어요. 그런 선민의식들을 더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에 행했던 할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모든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이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할례와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생긴 흔적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징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표시가 있던, 이 할례의 흔적이 있는 자신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할례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스티그마, 오늘 설교의 제목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흔적이 있어야 됨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달라진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처럼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화려한 세상의 그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랑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존재들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흔적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 그것이 헬라어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 사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의 용어,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스티그마라고 하는 용어는 경제적인 경제 용어였습니다. 누구누구의 소유를 드러낼 때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 당시 참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스티그마였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이 가축이 어느 집의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도장을 찍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의 어깨에 그 당시 자신의 사령관의 이름을 낙인 찍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령관의 이름을 자신의 어깨에 낙인 찍었다는 것은 나는 이 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낙인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스티가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있는 수많은 아픔의 흔적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는 예수의 소유임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의 흔적 가지는 것조차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만 아무도 좁은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가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상처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생긴 예수의 흔적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흔적들, 정신적인 흔적들, 영적인 흔적들, 수많은 흔적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흔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며 생긴 머리에 큼직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손목에 채워졌던 작고로 인해서 생긴 아름다운 흔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면서 생겼던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1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주야 가운데 지낸 흔적들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가운데 그는 정말로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지 못해서 생긴 상처들, 줄이고 굶주림으로 생긴 상처들, 슬픔으로 생긴 상처들,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숱한 고난의 흔적들이 그의 육신에 그대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예수의 흔적들, 스티그마는 육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들게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날마다 해산의 수고 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남자이기에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해산의 아픔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희 집 사람이 첫째를 놓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몸을 틀고 있는데 그 수술실이 3층이었는데 3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로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산의 수고가 그의 영혼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스티그마, 이 영적인 스티그마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처함으로 생긴 흔적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있는 수많은 아픔의 상처들, 흔적들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는 그 아픈 상처들을 보면서, 아픈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몸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상처를 바라보면서 매 맞고 먹는 자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그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생긴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다가 생긴 흔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에 말씀에 주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시지요. 예양원에서 나병 환자와 함께 살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소독한 장갑을 끼고 전신 방호복을 입고 발에는 장화를 신고 그들에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늘 그의 손은 맨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했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부모 형제도 이 병 때문에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백년해로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아내도 남편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식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변함이 없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목사님의 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손 잡지 마세요. 목사님 문둥병 옮습니다. 목사님 문둥병 걸려요.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라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을 밀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뒷걸음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들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마음껏 안고 그들과 마음껏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이 손양훈 목사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섬김의 손, 사랑의 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손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또 다른 분명한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손에 박혔던 선명한 못자국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도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이 좀 수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이 불편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무릎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무릎입니다.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무릎에는 예수님의 그 딱딱한 낙타 무릎 같은 기도의 무릎이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나의 그 썩어 문드러질 나쁜 습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상관없는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죽지 않고 살아서 날뛰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물결이 그저 몇몇 사람에게만 흘러넘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손에, 우리의 무릎에, 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긴 흔적들, 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나의 발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흔적들로 인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